오늘 우리 그 말씀께 주신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깊은 뜻을 제대로 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면 우리 삶에 아주 사실은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여기고 지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오늘은 20절 중심으로 나누고 다음 주는 17절, 18절 이렇게 해서 나눌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면 신앙생활의 큰 기초를, 바위 같은 기초를 놓으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천국으로 이끄는 의 어떻게 얻을 수 있나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무 엄청난 말씀이죠, 그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믿음 없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설교 시리즈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요즘 우리 아까도 우리가 예배 전에 조금 집사님들과 나눴는데 요즘 예레미야서 묵상하기가 겁난다, 무섭다, 도망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어때요? 계속 어때요? 너 이거 안 지켜? 불살라버려. 계속 이 얘기 나옵니다. 이제 뭐 신랑 신부, 오늘은 뭐 신랑 신부의 그것도 없고 뭐 완전히 이제 내 아내도 갖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시하나? 그 왜 그래야 됩니까? 예레미야가 오늘도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 계명 안 지키고 그래서 나를 버렸다. 내 계명 안 지키는 거, 내 말씀 안 지키는 거, 순종 안 하는 게 뭐라고요? 나를 버린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없이 여기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 율법의 근본 취지가 뭔지에 대해서까지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한 말씀 그 적용하려고 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일보다 더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오늘 예레미야 16장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내 말을 안 지키고 나를 버렸어. 내 말을 안 지켰다. 이 꼴 뭐라고요?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함 있는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묵상하면서 더 그런 도전을 주시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이렇게 중시하나? 안 그러면 이렇게 심판한다고 언약 백성들에게 왜 얘기하나? 비신자에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소그룹 큐티 나눔도 지금 1호 큐티 나눔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완전히 좀 이 부분에서 각성을 깊이 하고요. 이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개인 큐티와 1호 큐티 소그룹의 눈빛이 어떻게 될까요? 눈빛이 동태 눈빛처럼 또 말씀이구나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반짝반짝 빛나게 될까요? 별로 그렇게 기대하시지 않는 느낌입니다. 반짝반짝 빛나게. 이야, 이게 오늘도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주님을 내 신랑으로 고백하는 유일한 통로가 이 말씀이구나. 말씀 듣는 거구나. 그죠? 이거를 놓치고 뭘 찾습니까? 어디 가서 뭘 하려고 그래요? 그죠? 어디 가서 뭘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이름이 그 말씀 교회인 게 그냥 그 말씀 교회가 아니에요. 변정전도도 이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거. 그저 종교 경전의 하나가 아니고 불교, 유교 뭐 이런 데 있는 그런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절대 진리라는 거.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큐티고 큐티와 함께 기도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변정전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 오심을 예배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우리는 진짜 말씀을 중시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그날 주시는 하나 말씀 마음에 품고 살고 싶지 않으면 교우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안 될 수 있다라고까지 막 협박까지 하면서 그러겠어요. 그죠?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합시다 안 하면요 개인적으로 흩어져 있고 그냥 이런 거 강조 안 하는 그런 뭐 교회고 막 공동체가 하면요 못해요. 왜? 워낙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일주일마다 하고 또 카톡방에서도 또 그런 뭐 기도를 통해서나 어떤 형태로든 계속해서 도전을 받으니까 아이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야, 이 공동체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겠구나. 맞죠? 그죠?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겠구나.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의 지체로서 정말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내가 호응하지 않는데 누릴 수 있어요? 여기만 왔다 갔다 한다고 누릴 수 있어요? 택도 없습니다. 아, 말씀 그래도 주일 말씀 좋아서 내가 듣고 좀 도전받고 그거 좋습니다. 아이고, 그것만 갖고 좋죠. 그것도 좋지만 50%밖에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그죠? 말씀 붙잡고 사는 일상 속의 예배자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저 지식만 더 늘어나가지고 항상 하는 말 심판이 더 커지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얼마든지 설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꼭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꼭 지키세요. 이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는요, 주일 설교는 자 주일 설교 한번 빵 터지고 자 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일 설교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흐름을 더 잘 흘러가도록 자꾸 통로를 더 열어주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뭐 심장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나요? 피가 안 통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그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피가 안 통해가지고요. 뭐 숨 못 쉬고 이런 병이 이름이 뭐죠 그게? 심근경색이에요. 그게요. 그게 심근경색인데요.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쌓여도 몰라요.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숨을 못 쉬고 막 이런 상황, 영적으로 이제 호흡이 안 되고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고 하는 것들이 다 여러분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감사가 안 되고 기쁨이 없고 이런 게 다 그게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현상이에요. 환경에 좌우되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해도 주님 함께 하시면 뭐해? 환경이 이렇게 어려우면 나는 또 쏠려가, 나는 또 힘들어, 나는 또 우울해. 그러면 그 사람은 늘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바로 이것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법도구나. 이 길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이 나를 반겨주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도대체 이게 뭔 말씀이야?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없는데 이거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건 천국 가지 말란 소리구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천국 그냥 안 보내겠다는 소리구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를 무서워해요. 그 말씀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 그 말씀 좀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 천국 그럼 뭐 가지 말란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아세요? 제일 전통적인 해석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최고로 아까 유대교 아까 영상에 보셨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난지 8일 만에 아기 할례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켜가지고 아까 그 버튼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걸 아예 그죠? 거기 덮어 씌워놨죠, 그죠? 일 안 하려고 혹시라도 일하게 될까봐 그거 누르는 일을 하게 될까봐 그 정도로 철저히 지키게 만든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자기들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 뭔가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의야. 그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들어보신 분, 이렇다고 혹시 들어보신 분?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20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 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의라 그랬어요? 너희 의라 그랬어요? 너희 의라 했단 말입니다. 너희 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너희 의가 예수님의 의에 정가된 의,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정가된 의가 아니냐 하면은 그 앞에 문맥, 뒤에 문맥을 보면 알아요. 17절에 보면 율법에서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냐?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되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고 이를 행하고 지키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다 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의가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21절부터 보면은 옛날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얘기했죠.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죠. 너희 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상 속에 율법은, 의식법은 다 폐해졌어요. 절기 지키고 돼지고기 먹지 않고 이런 건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도덕법, 학자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이때 말하는 율법은 도덕법이다. 십계명 중심으로 한. 이 법은 십자가 이후에도 유효하다. 이건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 법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나가는 그 성화의 삶을 말한다고요. 그 성화의 삶. 그래서 제가 어제도 카톡방에도 올렸죠. 정가된 의가 아니라 정가된 의가 수반된 부여된 의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 사람들은 정가된 의, 오직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한 그 새 사람을 입는 성화의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정가된 의도 있고, 정가된 의를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의 자유함의 법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 것처럼 그런 믿음을 말하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아. 이 의는 예수님의 의야. 어떻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가 있어? 그죠?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말했죠. 근데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천국을 이끄는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이렇게 우리가 제목 잡은 그대로를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는 워낙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런 전통을 세운 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 단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일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바리새인일 것이다.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이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 하면, 이거는 그 당시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 믿는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렸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렸겠어요? 완전히 낙담되겠죠. 아이고 이건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이겁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지금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하, 이제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왜 좁은 문이겠습니까?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20억에 가까워요. 가톨릭까지 다 치면. 어쨌든 간에 예수님 말씀 듣는다는 사람들이. 근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정말 적다고 했는데 왜 적겠냐 말이에요. 왜 적겠어요? 모양만 있다 이거예요. 모양만. 교회 다니는 모양, 예수님 믿는 모양, 고백만 있고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성찰하지 못했고 그 법들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주님 붙잡고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알고 싶으세요? 오늘 중요한 날입니까? 아닙니까? 맨날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설교를 잘 안 듣는데, 제가 어디 이제 꼭 이렇게 전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들어봐야 될 게 있어서 들어봤는데, 제가 많이 쓰는 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참, 이제 이게 거의 입에 붙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부사 뭔지 아세요, 혹시? 굉장히. 이해하시죠? 굉장히를 많이 써요. 이해하시보다 굉장히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강조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해하시죠는 동사잖아요. 그럼 부사 아니죠. 이해하시겠어요? 왜요? 이거 이해 못하면 죽음입니다. 큰일 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냥 계속 사망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거 뭐 그냥 적당히 하면 되죠. 뭐 적당히.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매일 주님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이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에서부터 타락과 변질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갈급함을 가지고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갈급함이 없어졌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래야지, 이제부터 바로 잡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지금 천국 좁은 길 들어선 거고, 이거 맨날 듣는 얘기 그냥 태야 말이지, 일상에 태야 말이지,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천국 길에 안 들었었어요. 제가 볼 때. 그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거를 꼭, 제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 매일 듣다 보니까 제가 인이 박여버려가지고 이 말이 그냥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마지막 20절 한 절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은 이게 직책 이름이에요. 직책.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 국가적으로 이제 국가의 어떤 공식적인 일을 기록하는 그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종교와 관련된 그런 율법적인 그런 일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 학자라고도 하는 그런 서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기관은 이제 율법 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직책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뭐예요? 한 분파예요. 한 분파. 그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한 분파를 말하고 서기관은 맡은 직책을 말합니다. 율법 학자, 서기관은 율법 학자고,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이 명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고 조상들의 그 전통의 기초를 둬가지고 도덕법과 의식법을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조항도 만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평가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고 또 신앙을 고백하는 면에서, 실천하는 면에서 가장 고결하게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실천도 상당히 성실하게 한다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는 겁니다. 자조하는 거예요. 있어요. 기성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목회자들 중에도 신학자들 중에도 많죠? 그들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예수님이 지적할 만한 분들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거예요. 이게 대표자입니다. 서기관, 지식이 많은 사람. 바리새인, 열성이 많은 사람. 종교적인 열성, 새벽기도,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돼. 하나님 말씀의 본래 취지를 모르는 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많이 알고 웬만한 지식 다 꿰고 있어요. 외형적으로 별로 나무랄 데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많아요. 근데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교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이야. 네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네 뿌리는 제거되지 않았어? 그걸 가지고 감히 나에게 드린다고 나오느냐?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위선적인 거,
그걸 말하는 외식. 외식으로는, 외식하니까 또 뭐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진짜 그랬대요. 여러분 아시죠? 외식하지 말라 해서 밖에서 짜장면 사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고. 실제로 내가 그런 말 들어서 외식하지 말지어다. 외식도 하면 안 돼 그런구나. 그게 아니고, 그럼 밖에서 뭐 사 먹는 거고, 외식은 뭡니까? 위선인 거죠, 위선인 거. 겉으로는 잘하는 척 하는데 속에는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거 외식이에요. 누구를 섬긴다, 나그네를 대접한다, 뭐 누구를 만나서 밥을 한번 대접하고 얘기하고 또 뭐 위로할 일이 있다, 내가 일을 한다, 뭘 한다 할 때 다 자기 유익, 동기가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주님 앞에 신전의식, 그걸 가지고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너무 이런 걸 잘했다니까요. 칭찬 듣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최고 수준의 정결한 수준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나 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신학자들의 의견과 함께 참조해서 저도 묵상하면서 3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건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왜? 지금 내가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기 때문이야. 지옥 간다 이거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까? 천국 들어간다 했습니까? 못 들어간다 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고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 그 자체지 예수님이 천국 못 들어간다 했고, 그럼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여기서도 천국을 살고 영원히 영생을 얻는 건데, 아니 못 들어간다는데 천국의 주인이, 근데 별 감흥이 없어.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하는데, 그래도 내가 부모 말씀 잘 듣고, 그래도 내가 웬만큼은 하잖아. 아니라 이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살고 있다 이거,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이거, 헛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 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굉장이라고 하죠. 굉장히. 제가 그래 듣다가 나도 여러분들 정말 성자다 성자, 이런 굉장이라는 말을 참고 견디고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나도 막 화딱지가 날 정도로 굉장히는 많이 쓰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희석되겠다는 생각까지 들죠. 여기 제일 지금 통쾌하게 웃고 있어요. 그걸 이제 알았나 이 양반아,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또 나오나 또 굉장히 열받을 뻔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제가 그랬는데 왜 제가 굉장이라고 하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천국 못 간다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표정이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렇게,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봐주시겠지. 마귀가 여러분 역사하니까 그럽니다. 마귀가 마취제를 딱 줘가지고, 4가지 받아줘. 말씀받고 기쁨을 받고 하는데 또 시험에 닥쳐서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밭이다. 그 사람이 천국이다. 4가지 중에 한 답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었어요. 말씀 제대로 듣긴 들었어. 마귀가 싹싹 가져갑니다. 다 가져갑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를 항상 기뻐하라, 시장을 기도하라 했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건 산상보훈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해요. 그렇게 하는 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내 아버지의 뜻, 그게 산상순 전체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해되시죠? 그게 오늘 산상순의 한 중요한 내용이 이 오늘 본문이라고요. 이거 이대로 안 하면 못 들어간다 하는데도, 이거 믿음이 있는 건데,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있으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믿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성품의 어떤 특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의의 그 특성을 말했습니다. 의의 어떤 성격, 의의 본질,
네 의가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그 의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 앞에 율법에 원래 주신 정신과 스피릿 취지대로 네가 했느냐, 그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하나 딱 깨우치면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아하,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되는구나. 믿음 안에서 의가. 이거 놓쳤구나. 내가 수없이 수십 년 신앙생활했고 교회 다녔고 했는데도 내가 이거를 보는 눈을 깊이 있게 뜨지 못했구나. 그럼 말짱 꽝이다 이겁니다. 말짱 꽝이 맞아요? 말짱 황이 맞아요? 황은 뭐예요? 황도 있던데? 처음 들어요? 아, 그건 경상도에 있어서. 말짱 황이라는 말도 있어요. 말짱 황도 있죠? 경상도에서. 자, 말짱 꽝이 안 되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첫째 특성이 뭐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이고 외면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간음이나 도둑질, 살인, 우상숭배 뭐 이런 죄를 짓고도 그런 죄를 이제 안 짓는 거, 짓는 게 아니라 안 짓는 거는 이제 조심했습니다. 근데 더러운 생각, 탐욕, 미움, 하나님께서 냉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감사가 없고 기쁨도 없고 별로 그런 것도 없어도 그저 그대로 살아가는 거는 그대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뭔지를 알면서도 형식만 지키면 됐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지금 진단해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특성을 얘기할 때 딱 진단해 보세요. 아하, 이게 바로 나의 특성이었구나. 마음은 없이 형식적이고 외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고 이런 거였구나. 아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대접의 겉은 깨끗하죠?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이고 교회고 멀쩡해요. 다 뭐 4대 집안이고 뭐 모태 신앙이고 뭐 얼마나 하고 뭐 성령 것도 많고 다 했어요. 겉은 깨끗해. 그러나 마음에 뭡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탐욕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감사하지 못하는 것과 주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생각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안 갖고 그대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사람들 눈에 띄고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이름도 같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쉽게 들을 만한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그렇지 않은 작은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그랬죠. 자기 일의 영역에서도 작은 일 있죠.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만 아시고 사람은 절대로 모를 일, 그거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의 상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송림 고등학교 있죠. 그거를 만드신 분이에요. 뭐 재단 이사장인가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그걸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자기가 목회자로 살고 일도 많이 하고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상이 많을 줄 알고 천국 딱 갔어요. 딱 갔더니 집도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집안에 딱 들어가서 상장 하나 붙어 있어요. 상장이 딱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뭡니까? 딱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천사가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네가 어릴 때 네가 중등학교 때 아무도 모르게 했던 그 선행, 그 하나에 대한 상이 딱 붙어 있다. 자, 이거 좀 과장이겠죠. 과장이겠지만 제가 그걸 듣고요, 제가 그냥 땅을 쳤어요. 맞다, 이게 맞다. 칭찬 다 듣고 존경받고 하나도 없다.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들은 상이 없다 했는데 그래도 있겠죠. 뭐가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내가 정말 선을 향하려면 아무도 나한테 갚지 않을 만한 사람한테 잘해줘라. 그게 진짜 상이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왜 굉장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내가 이렇게 얻겠지. 그건 상 끝났어. 예수님은 이렇다 이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라고요? 와, 그런 사람은 잘 대해주고. 야고보서도 나오죠. 뭐 가난한 사람 오면 아야 끝에 앉고 뭐 좀 부유한 욕을 아이고 여기 앞에 앉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건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천지개벽할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천국이 없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주의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여기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여기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큰 사람은 여기서 어이구 예 장관님 오셨어요. 장관님 이쪽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그건 천국 질서가 아니구나.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크게 되고 가장 큰 자가 가장 작게 될 수 있는 걸 천국의 질서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네가 아직도 그 가치관에 눈을 뜨지 못했냐? 이렇게 그죠? 얘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길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저 안 가고 싶어요. 아유, 절대로 안 가고 싶어요. 내 육신의 소욕과는 정반대의 길이야.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하는 날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환난 안 하고 싶어. 이게 환난이거든요. 내 마음을 죽이는 거거든요. 내 육신의 소욕. 나는 이렇게 해서 칭찬 듣고 싶고 많이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동경에도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걸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냥 남이 칭찬해줘서 된 거는 된 것일 수 있어요.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이라서 다 잘못되느냐 상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을 한번 내려놔 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하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천국 질서는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네요. 어린아이가 뭡니까? 의탁해요.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묻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게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어른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오늘요 천국 지옥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실컷 다 했는데 지옥이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를 많이 했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오늘 좀 앞으로 굉장히가 조금 이제 조금 제가 의식적으로 줄일게요. 굉장히 하지 않고 매우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매우도 하지 말래요. 매우도 안 할게요. 그럼 아주는 어때요? 아주도 하지 말고. 그럼 아무것도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하여튼 제가 조심할게요. 자, 꾀는 어때요? 꽤 괜찮죠? 꽤 정도 할게요. 이건 꽤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또 나오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두 번째 특색은 뭐냐? 편파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율법의 도덕적인 요구보다는 의식적인 계율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아까 24장 찾았죠? 23절 보세요. 23절에 보시면 이거는 뭐 예수님이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면 이 의구나 아시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위선적인 의를 알고 나면 아하, 굉장히 높은 의가 아니구나. 이거는 마음의 문제구나. 거짓의 문제구나. 위선의 문제만 제거하면 천국 가는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죠?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23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개혁성경에 보면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질고 의롭고 신, 믿음, 신뢰, 믿음 이런 건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뭐라고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이거 했으면 이것도 해야 된다. 둘 다 해라. 그리고 외형을 채웠으면 내용도 채워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좋아하는 것만 할 거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이런 게 나타나요? 우리 여러분 교우들 중에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냅다 파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관심 있는 부분만 냅다 파가지고 거기서만 은혜를 찾고 그것만 계속 강조하고 그런 사람 있죠? 있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면 되겠지. 이렇게. 그죠?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를 위한 섬김 이런 것들 관심이 없고 내가 은혜 받는 데만 막 관심이 있어서 막 쫓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죠. 그때 판단 기준이 뭡니까? 양과 염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아주 작은 소자, 그저 헐벗고 예?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나를 대하듯이 도왔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구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요즘은 뭐 은사적으로 이런 일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런 부르심 받은 교회들만 이런 거 좀 참여한다 이런 느낌이 있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도 외형적으로 사람들 눈에 띄거나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만큼 우리가 구제 비율이 얼마입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치우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떤 데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크든 작든 작으면 작은 대로 이제 해야 되고, 우리는 원래 분명히 저는 이런 건 알아요. 우리는 변정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작은 자 약자를 섬기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그죠? 이런 어떤 이 전도적인 분야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고, 교회 안에도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많고 다음 세대 중에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섬기고, 바깥에도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소외되고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섬기라고 우리는 복음 전도의 영역에서 부르심을 받은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제를 우리가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하는 구제도 같이 하되, 그건 좀 약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님, 병재 형제님이 하고 있는 뭐 탈북이서 섬기는 거나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시는, 물론 우리는 많은 힘을 변정 전도 분야에 더 많이 이제 쏟고 우리 교회가 함께 그렇게 가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그런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탈북 2세 돕는 지금 구제도 하고 있죠. 또 이제 그런 이스라엘 선교나 이런 데 구제를 하고 있지만, 그게 다 사실은 이런 데 해당돼요. 선교와 구제가. 근데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에 해당돼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일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사회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정치인들이 이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소외시키고 있는데도 아무런 말이나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맞나요? 틀린가요? 틀립니다. 정교 분리가 뭡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거 말할 때 정치인들이요, 이 정교 분리인데 왜 교회가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어떤 정당이 잘못한 거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냐? 말이 아니라 정교 분리잖아. 잘못된 정교 분리인 거예요. 정교 분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치 권력이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는 거, 그거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옛날 영국과 청교도들이 그 자유를 찾으려고, 그죠?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교 분리한다. 국가가 어떤 정해지는 종교가 없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교 분리는. 알겠습니까? 그 대신 국가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종교인도 기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작은 자들 소외시키고 약자들을 소외시키고 잘못된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면 얘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는 정교 분리하고 상관없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많은 보수적인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들이요, 80, 90% 이상이 이 논리에 빠져가지고 교회는 얘기 안 한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너무 교회 이름을 정당 뭐 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나치게 하는 것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격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도. 그래서 많은 일제강점기 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거 왜 3.1절 앞장선 사람이 다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되게요. 그러면 정교분리인데 안 되죠? 아니에요. 했습니다. 독립운동 많이 했어요. 그건 한 겁니다. 독재시대 때도 주로 진보 인사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했던 건 맞았다고 지금 교회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당한 정책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입법하는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은 노예제도 이거 폐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법안 만들어가지고 폐지시켰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 우리 경서 형제님도 지금 그런 분야에서 많이 뛰고 있어요.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국회하고 연결해가지고 동성애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법이 만약에 성경적인 가치관에 위배되고 이런 거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뛰시는 분이에요, 나름. 이해되시죠? 그죠? 얼마든지 할 수.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느냐? 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섬기려고 했구나. 그런 자들이 왜곡되고 그런 자들이 핍박받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섬긴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너는 양이다. 이렇게는 말할 거라고 믿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조만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교 한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편파적으로 우리가 나 사회참 싫어. 난 그런 거 싫고 성기는 소외되는 이런 거 싫어. 나 이것만 은혜 받는 것만 할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골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한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기만 한 그런 신앙에 안주해가지고 그렇게 편파적인 신앙을 갖는 거, 이런 거 안주하는 거 안 되겠구나. 내가 편한 대로만 흘러가도록 놔두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양으로 분류될 수도 있겠구나. 염소로 분류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 돈을 통해서든 물질을 통해서든 그런 사람들 내가 섬겨야지. 어려운 사람들 섬겨야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보여주면 내가 어떻게든 물심양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 있죠. 물질을 하든지 마음으로 하든지 위로를 하든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자동 이체를 누굴 돕든지 그런 게 다 양의 특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날 내가 회계, 어카운팅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셋째의 특성은 뭐냐?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건전하지 못한 동기에서 나온 그런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이 그들을 지배하는 동기로 더 크게 작용한 그런 것들. 그 복음서에 보면요, 금식하고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고 헐에 어식으로 자선을 베풀고 이런 거 했지만은 다 사람 가운데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했다. 그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 7절 한번 보세요. 1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죠? 5절입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설교 듣고 세미나 듣고 책 읽고 요즘은 유튜브 이게 많아가지고 막 듣고 배우는 건 열심히 하는데 그 가르침 받은 바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에는 더딘 그런 경향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경향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만 하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천국 간다 못 간다 했어요? 천국 간다 못 간다 했어요. 말이 안 되네요. 천국 간다 했어요? 못 간다 했어요?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은혜로 다 돼. 은혜로 믿음으로 다 돼. 믿음으로 이렇게 속아왔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하면 다 된다고. 그냥 법하고 율법하고 상관없다. 이제 믿기만 하면 율법은 더 이상 상관없다. 이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여러분 얘기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에 빠지면 뭐만 둥둥 뜬다고 해요. 입만 둥둥 뜬다고 할 정도로 말은 많은데 행함은 없나. 3절에서 분명히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우리 얘기예요. 그때 서기관과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거고 나를 믿는 제자들 중에 나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시고 오늘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모든 행위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동기가 돼가지고 내가 높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걸려드는 거구나. 이기심, 철저히 이기적인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도 실은 모양만 교회 다니고 모양만 기독교인이지 실은 내면에서는 모든 걸 자기 중심, 이기적인 중심, 자기 편한 거 중심, 이해관계 중심으로 일을 할 때 유일하게 세상 사람과 차별화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 천국에 없어요. 세상 사람과 다를 거 없어요. 오히려 어떤 말 듣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다고요? 더하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천국 못 간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주여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 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가다뇨. 야, 내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뭐라고 했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고 천국 못 간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그 의가 뭐냐? 이런 의야. 내가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얘기했다. 근데 너희들은 그걸 주의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보다 나은 의는 뭐냐? 그 특성은 뭐냐? 그게 바로 21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21절 요건 제가 요약하면서 이제 결론을 갑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바로 그 뒤에 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이 정답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살인만 안 하면 된 걸로 알았어. 그런데 너희 의는 뭐냐? 너희 의는 율법을 실제로 준 목적,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드리는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야. 그게 종교적인 게 아닌 진짜로 참된 신앙의 기준인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예수님의 의입니까? 예수님은 다 이걸 지키셨죠. 다 하셨죠.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닮아가지고 나를 따라서 내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걸로 된 게 아니고 내가 그 뒤를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 이거예요. 이거 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려는 목적으로 준 거예요. 율법의 본래 정신, 원래 취지가 뭐냐? 그걸 따라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외형적인 거 그거 했으면 다 했다 하고 손 틀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천국 못 가는 의다 이거예요. 왜? 율법을 주신 원래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안 맞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어디서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고 그 성품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요. 난 교회 갔다, 주일 성수했다, 헌금 드렸다, 내가 어떤 걸 섬겼다, 옛날에 리더로 섬겼고 교사로 섬겼고 뭐 했다, 다 소용, 나 단기 선교 얼마나 갔다,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 그 중심에, 그죠? 그렇게 외형으로 드러난 거 말고 그 중심 뿌리에서 율법을 원래 주신 목적, 그 취지, 살인하지 말라 이거 아니고 미워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 살인하는 것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야. 그거 살인 안 한 것 가지고 천국 들어갈 생각 하지 마.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고 똑같아.
간음 안 한 것 정도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간음 안 했지. 그러나 그 마음엔 탐욕이 여전히 있었고 음욕이 여전히 있었고 그걸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일보다 더 나으려면 율법을 주신 원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목적,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거, 성품 자체가 주님께 닮아가는 그거를 마음, 내적인 의, 외적인 의와 함께 내적인 의까지 이루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지 외적인 의 됐다고 손트는 거 아니야. 여러분 충분히 이해됐죠?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오늘 또 강조합니다. 말짱 꽝, 경상도 버전으로 말짱 황이다 이거예요. 황.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해주고 싶은데 워낙 그동안 한국교회가 맨날 위로만 해왔어. 하나님 사랑만 강조했어. 공의는 제껴놓고. 그래서 저는 악역을 좀 맡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괴롭더라도 참아주세요. 알겠죠? 지금 한 주간 동안 고생하고 와서 말씀 좀 듣고 위로 좀 받으려는데 맨날 지옥 간다 뭐 한다. 아이고 괴로워 죽겠어요. 예, 좀 괴로워야 돼요. 왜? 그동안 너무 안 괴로웠어. 그동안 너무 사랑만 은혜만 들었어. 그래서 다 이렇게 나약해졌어. 다는 안 하겠죠. 그러나 많은 분위기가 벌써 세상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입속 차리고. 와, 끝난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끝났어요 사실은. 산상수훈 끝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각성을 하지 않고 그러면 예레미야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내 말 버리고 내 말 안 지키고 내 말 없애이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같이 쫓아가면 내가 이렇게 불살라 부린다 했는데 너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 나 이렇게 한다? 너 한 번 더 봐줄 거야. 할래 안 할래? 얼음장을 놓는 거죠. 맨날 얼음장 놔요. 그래서 내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도 얼마나 속이 타시면 이렇게 맨날 얼음장을 놓을까? 왜요? 왜 얼음장을 왜 놔요? 도저히 안 통하니까. 해도 그냥 가고 또 말해도 가고 하니까 야 진짜 큰일 난다. 야 진짜 내가 불을 쏟아 부을 거야. 맨날 지금 이러고 계세요. 맨날 이러고 계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도 율법 지키고 하는 게 없었겠어요? 다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다 있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마음으로 지키지 않고 외형으로만 지켰어요. 문자로만 보고 행동으로만 지키려 했고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같이 외적인 순종과 내적인 순종 같이 가고 중심을 들이고,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첫 보면 팔복입니다. 천국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고,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 받기를, 이런 내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춘 그 의는 제껴버린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거 너희들이 이사야서 1장 내가 읽었죠? 너희들이 다 갖고 오고 뭐 예배드리고 냄새도 맡기 싫어, 꼴 보기도 싫어. 그게 뭡니까? 너희 중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일에 머물러 있고 진짜 나를 기뻐하고 내게 감사하고 나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나에게 보이려고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인간들은 너무 적다. 너희들은 지금 외형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큰일이구나. 근데 요즘 신자들이 별로 두려움을 안 느끼고요, 정말 만땅이에요. 만만디라고 하나요? 정말 만만디예요. 만만디. 내가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은, 근데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을, 하나님도 처음부터 천사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하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 천국 못 간다는데도 내가 이렇게 사람 관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서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요, 마음의 안타가 피눈물을 흘리세요. 네가 이제 이 말을 안 듣고 지옥 가는구나. 네가 이제 이 말 안 듣고 실컷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온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배나
배나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다 지옥 자식 돼요.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이게 통탄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시죠? 아무리 자고 싶어도 영원히 못 자. 여러분, 이 땅에서요, 여러분 이틀 동안 안 자본 분 있어요, 혹시? 이틀 동안만 안 자도요, 사람이요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눈이 뒤집어져요. 제가 옛날에 드라노에서 일할 때 하도 마감을 6년 동안 비과소가 목회하시는 월간지 마감할 때 이 시간이 한 달 단위로 가요. 그러면 그날 꼬박 새고 그 저녁 5시, 6시까지 일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청년이니까 견뎠죠.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자고 싶어도 잘 수 없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목말라도 한 톨의 물도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만 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이 신자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많이 간다고 하는데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신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 보응이 맹렬한 불과 같다 그랬어요. 진리에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맹렬, 그 불이 얼마나 맹렬한지. 신과 함께 나오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지옥,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의 공포는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악소리도 안 나요. 이런 곳이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야, 이건 영혼이 버려진다, 지옥, 이건 큰일이야. 너는 지금 몰라서 그런데 내 말 들어. 하나님 나처럼 생각하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영원히 불타는데 다시 또 몸이 재생돼서 영원히 그럴 일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왜 하면 절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욥도 자기 고난에 왜는 절대 답이 없어요. 왜? 욥이 왜 하다가 답을 어떻게 준 줄 아세요? 욥기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거 끝이야. 그걸로 끝. 더 이상 토달지 마. 끝이에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수가 있습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인간에게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의 피조물에게 난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걸로 끝. 더 이상 토달지 마. 무섭습니다.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은요, 지옥을 두려워할 줄 알더라고요. 난 그걸 알았어요. 난 확실히 목회하면서 정말 천국 가는 사람, 지옥을 두려워하는 눈이 뜨인 사람, 그 사람 천국 가요. 누가 지옥 가느냐? 지옥을 두려워할지 모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제 목회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 반드시 지옥 갈 거예요. 갈 가능성이 높아요. 반드시 가는 게 아니라.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고 심판 얘기하면 싫어하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결론 맺게 돼요. 제가 가장 성경에서 얘기하기 싫고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교리가 이 지옥 교리입니다. 영원한 지옥 교리.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 내 이웃에, 내 가족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들한테 이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영생, 영벌, 영원한 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벌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만큼 저는 열내서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만큼 열내서 말해야 되더라, 이거예요. 이 심정을 꼭 알아주세요. 죽음이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죽음이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죽고 나면요, 여러분, 사람 한 명, 두 명이라 하잖아요. 죽고 나면 시체가 돼가지고 물건처럼 취급해요. 한 구, 두 구, 몇 구, 시체 129구가 발견됐습니다. 물건을 취급해버려요. 모든 관계 다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 끊어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지만 시체 되고 나면 인간이 아니에요. 불타버려요. 없어요. 이 몸은요,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불타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걸 귀히 여기느라고 이 영혼의 가치를,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예배자로 가꾸를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만 그냥 계속 투자를 하고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그 말씀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제 예배 드릴 때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 이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중심으로 내가 주님 기뻐하고 찬양할 때 정말 주님 성품 묵상하면서 드려야지. 누구 한 사람 누구를 섬길 때에도 내가 내 평판을 위해서 아이고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섬겨야지, 마지못해 섬기고 기쁨 없이 감사 없이, 그거 다 헛소금입니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요. 그 깊이 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거 조심하시고, 일을 할 때도 내가 이웃사랑의 한 나라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탁월함을 추구할 거다, 친절하게 할 거다, 이게 아니고 이거 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먹어야 돼,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어떻게 나 생계 없으면 어떻게, 이런 걱정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대신 무시하고, 이거 다 회개하세요. 맞습니까? 이거 회개하시는 게 오늘 적용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항상 우리 강조하죠. 예배자죠. 그게 안 되면 그 동기에서부터, 동기가 중요하고 하는 과정을 중시하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동기와 과정을 진실하게 하겠다, 예배자로 살겠다, 요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